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리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뤄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곧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레고리 1세라는 교황이 서양 교계를 지도하고 있었던 그 서기 590에서 604년 때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이 교황은 아주 신실한 어느 노년의 여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죄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시는지 그 확신이 서지 않아서 그 확신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교황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런 의심 없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까? 교황이 답합니다. 그럼요,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다시 이 편지를 보내서 묻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황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가 당신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임을 믿고 그와 동시에 선하고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당신이 예수를 사랑함을 그렇게 보여주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다시 또 교황에게 묻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좋은 일을 해야 되고 그 좋은 일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교황은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를 사랑함을 보여줄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있고 가난한 이웃을 도울 수도 있고 긍휼을 베풀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친절을 베풀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해야 되냐고요? 언제나 지금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마지막으로 교황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언제나 지금보다 더 할 수 있고 더 해야 된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교황의 답은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영어로는 You can almost be sure. 이 이야기는 저희가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시작하기 좋은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몇 주간 에베소서를 이렇게 쭉 함께 공부하기로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이 이야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이 에베소서는 이 구원에 대한 그 확신,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저에게 답을 해주고 있고 영적으로 갈급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수와 같은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7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범사하게 자라나기를 바란다고 4장 15절 말씀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3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를 쭉 내려가게 된다면 복음의 핵심적인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고요. 복음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라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6번이나 나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단어 중 하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라는 그런 용어가 14번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런 바람이었고, 이 말씀은 4장 13절에 나옵니다.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전체를 놓고 보게 된다면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는 것이 1장부터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4장부터 6장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대하여 주셨고 이런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 그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일에 반응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그러한 주제 하나로 하나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저희가 승리하고 나아간다면 한 신앙의 공동체로서 함께 자라나가고 서로 의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저희가 함께 에베소서를 봐나갈 텐데, 그 에베소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로 일어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다시 한번 부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그냥 이렇게 지나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나치게 되는. 어떨 때는요, 너무 그 내용이 어려워서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족보 같은 걸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혹은 지루해서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율법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너무나도 지루하죠. 또 어떨 때는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그냥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말씀의 그 서론에 나오는 부분, 그 부분은 너무나도 그냥 뭐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에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칠 때도 있고, 또 어떤 말은 저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서 많이 들어보고 가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얼마나 많이 들어보고 가니까 수도 없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한 장 한 장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이해할 때 특별히 어떤 단어들을 생각을 하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또 지나가고 별 생각 안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러므로, 하지만, 이런 단어들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지나가게 되는데, 이런 단어들이 그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저에게 잘 알려주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서론도 그냥 너무 익숙해서 지나갔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서론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가만히 잘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도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다라고 칭하고 있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란 누구입니까? 사도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이 부러지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불화가 가득한데 그것을 고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하시기 위해서 바울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그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지금 사실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바울에게 절망적인 모습은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소망이 있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이기시려고 역사하시고 계셨고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성도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메시지가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사실 저희가 너무나도 많이 들은 그런 단어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이지만 또한 저희가 잘 모르는 아주 깊은 그런 뜻이 있는 그런 단어죠. 여러분, 은혜라는 그 단어,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근데 기쁨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카라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는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기쁨의 근원이라는 뜻이 은혜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고 바울이 뜻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다주는 지금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는데 그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 넘쳐나는 축복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어떤 단어입니까? 평강은 단순한 그런 인사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어떤 어려움 없이 지내는 것이 평화와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초대교회가 생각하는 그런 평강은 바로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바로 그것이 샬롬이라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이 그 피조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서 최고가 되고 빛나는 모습이 될 때에 바로 그것이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이 성도들이 이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살고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깊고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차서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기쁨과 평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미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었는가? 3절 이후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사실 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 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부터 저희가 1절부터 14절을 읽었는데 사실 4절부터 14절의 그 내용은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몇 가지 문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4절부터 14절 내용이. 아마도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하신 그 선하신 그 일에 대해서 기록하여 내려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그 기록하는 내용 중에 감동이 돼서 너무나 감동이 돼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문장을 이어져 나갔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글이 사실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바울은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것은 사실 저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정론이면 하나님이 누구는 지옥으로 보내고 누구는 택하시고 공평한가 아닌가 등등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약한 옛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모두 죄인으로서 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저희에게 증거해주고 있고, 둘째로 이 죄로부터 이 우리가 죄를 통해서 죽은 이 사망의 그 모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 계획이 뒤틀렸으니까 여기에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내어놓으신 그런 대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고 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그것은 이미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태초 전부터 계획하셨던, 태초 전부터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의 부모님들이 서로 만나기도 전부터, 사실 더 올라가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세상에 생기기도 전에, 문명이 발달되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나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과학자가 사람의 그 인체에 있는 그런 모든 성분들을 다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이제 돈으로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어떠한 물건을 만들 수 있으며 그것의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딱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면 대략 2불 10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2불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찮은 존재입니다. 이 지구에 이제 70억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70억의 하나의 조리는 사실 이 지구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지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 사실 그 태양계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태양계를 벗어나서 밀키웨이라는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그 은하계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좀 설명을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기 바라는데, 이것은 사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루이 디글리오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어떤 아이디어인지 좀 아시라고, 이게 태양의 지면입니다. 태양의 지면. 그리고 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
이게 태양인데 태양은 지구로부터 9,300만 마일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여기로 이사 올 때 조금 길게 돌아서 왔는데 거의 딱 2,000마일 운전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아니죠. 9,300만 마일.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 저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라고 합니다. 저기 보이시지도 않는데 조그만 글씨로 노란색이 있죠. 그게 태양이에요. 태양이 지구보다 훨씬 더 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안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태양.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리 은하계 안에 속해 있는 별 중 하나라고 합니다. 비룰주스라는 별인데 이 비룰주스라는 별은 저희가 여기서 가려면 642.5 광년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한자가 그래도 그렇지 광년이라고 하면 되게 좀 말이 좀 그런 것 같은데 금년이 병신년인 것처럼 좀 말이 좀 그런 것 같은데 광년이란 도대체 뭘까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광년이란 빛의 속도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지 않습니까? 1초에 그것을 합산하면 1초에 19만 6천 마일을 간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그 19만 6천 마일을 1년 동안 그 1초에 19만 6천 마일을 가는데 그것을 1년 동안 가면 그것을 광년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나오는데 읽기 힘드시죠? 이게 5조 8,800억 마일이라는 겁니다. 1광년이. 그 아까 말씀드린 642광년이 아니고 1광년이 5조 8,800억 마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5조 8,800억을 642.5로 곱해보시면 그게 우리 은하계에 어디에 있는 별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오리온의 그 벨트라고 아시죠? 거기에 있는 별 중 하나인데 뮤세티라는 별인데 이것은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밝은 별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별까지 가려면 3,000광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구가요, 이 별 하나에 2,700조 개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별, 그냥 하나예요, 별 하나. 우리 우주에 살아요.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카니스 머조리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4,900광년이고 크기가 지구의 7,000조 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어마어마한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입니다. 이 우주에서 저희는 얼마나 하찮은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우주가 이렇게 큰데 우리만 살고 있으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다른데 분명히 다른 생물체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시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주된 목적이면 너무 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주된 목적이면 이 우주는 딱 알맞은 사이즈다.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교만하고 자기들의 생각하는 대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그 진화, 빅뱅 한번 팡 터져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하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수학 공식인데 좀 머리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별로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은 0.1입니다. 1 곱하기 마이너스 10제곱, 10의 10 마이너스 10제곱은 0이 앞에 10개가 있고 그 0점하고 9개가 있고 1입니다. 근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20억
420억이 이 우주가 그렇게 생겨났을 확률이라는 겁니다. 0.1은 10%죠. 0.01은 1%입니다. 0.001은 0.1%입니다. 0. 하고 0을 420억을 붙이고 1을 갖다 붙이면 절대로 변이를 이뤄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이고, 그리고 사실 더 생각해본다면 이렇게 작고 작은 이렇게 하찮은 곳에 살고 있는 우리, 지구가 얼마나 하찮은 곳입니까? 비교하면. 그런데 그보다도 더 작고 하찮은 존재가 바로 저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티끌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기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찮은 우리를 태초 전부터 생각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상대방을 보고 누가 누구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뉴욕의 리디머 교회에 계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낸 것은 우리 죄가 아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은 우리의 self-righteousness, 스스로의 그 의.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지. 스스로의 그 의, 그 교만함, 내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찮은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죄인이라는 존재임을 알 때에 그 우리의 스스로의 그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의를, 십자가를 힘입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찮은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왜 구원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희가 본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12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목적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소리를 들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그런 사진은 사실 저희가 속해 있는 그 은하계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다른 은하계가 있습니다. 워러풀 은하계라고 있는데요. 여기로부터 3,100만 광년을 가야 있는 워러풀 은하계입니다. 근데 이 워러풀 은하계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힌트를 주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중간에 하얀 부분 보이시죠? 거기를 그 허블 텔레스코프를 통해서,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이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서두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내용에
그 교황이 말한 것처럼 저희는 거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그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로서 역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중부장로 외에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평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습니다. 하지만 또한 저희는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